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앞에서 우리는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에 있어 우리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 또한 선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처럼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속임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일단 리브가와 야곱의 그 속임수는 일단 성공한 것처럼 성공했습니다. 이삭은 조금 의심은 갔지만 그래도 자기 앞에 있는 아들 야곱이 에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알아채지 못하고 별미를 맛있게 먹은 후 야곱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맞추고 또 옷의 향취를 맡으며 야곱을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행했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오늘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 2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위해 빌었던 축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땅에서 풍성함의 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에 땅에 있는 복을 줄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땅은 항상 이슬이 촉촉하고 또 기름져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하심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에게 당장에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또 그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높여주심의 복을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을 크게 높임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국이 야곱에게 굴복하게 되고 또 그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 가운데 야곱이 높임을 받길 원한다라고 오늘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제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또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굴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5%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약속하심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동일하게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이때에 야곱은 참으로 많은 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축복을 허락받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은 지금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인 것 같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축복으로 인하여 그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자녀들이 번성되어지고 크게 높임을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이 뒤따르게 됨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높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의 축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성락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는 받는 비결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그리스도로 의와 거룩함을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시는 우리 성락교회 성도님들께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락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함의 복이 임하고, 우리 직장에 또 풍성함의 복이 임하고, 우리 자녀들이 높임 받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땅에서의 풍성함의 복이, 그리고 높여 주심의 복이, 그리고 우리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복이 우리의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복들이 임하여져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간들도 온전히 주를 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2019년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시애틀 리네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옵소서. 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